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 저에게 주신 응답, 이걸 같이 우리 오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함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음 치유입니다. 마음 치유. 마음 치유. 우리 신명기 우리 6장 5절.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 지켜야 될 것이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잠언서 4장 23절에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은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내가 마음이 평안하면 평안한 인생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인생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면 여러분 기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한 인생 사는 거고, 내 마음이 불행하면 여러분 불행한 인생 사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납니다. 마음이 다예요. 마음이. 자,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데 얼굴이 기쁨이 있어요? 절대 없잖아요. 마음이 불편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나타나요. 뭔가 얼굴이 불편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냐? 이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담아요? 마음에다가 담죠. 마음에다가 담잖아요. 또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시잖아. 그렇죠. 또 여러분들 모든 인생의 성령의 인도는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세요. 내 마음이 다예요. 마음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을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되고, 행복한 인생 살려면 내 마음이 행복해야 되잖아. 내 마음이 여러분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내 인생의 모든 시작은 내가 마음에 따라서 내 인생이 여러분 달라진다. 그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 치유는 뭐예요? 마음 치유는 마음 치유가 뭐예요? 마음 치유는 마음이 치유가 됐다. 마음 치유는 뭐예요? 내가 마음에 불편한 것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 깨끗하게 여러분 청소하는 게 마음 치유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청소해야 돼요? 마음에 있는 거? 어떤 걸 청소해야 됩니까? 첫째는 과거의 상처입니다. 과거의 상처. 이거 청소해야 돼요. 다 있어요. 절대 과거에 뭐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거나 그런 사람들 아직까지 우리 용서 못하고 있잖아요. 상처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뭘 청소해야 돼요? 내 마음에 실패와 좌절이 있어요. 이걸 청소해야 돼. 그리고 우리 상한 감정.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마음이 상해 있어. 이걸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마음 치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공포와 여러분 두려움, 어떤 사건 갑자기 뭐 생각지 못한 딱 사건이 생기면요, 공포와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네? 용서 못하는 분노가 딱 있어요. 용서 못하는 분노를 우리는 청소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나도 모르게 복음이 안 돼가지고 죄의식 이걸 가지고 살아가요. 죄의식. 자,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담겨요. 교회 와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 못하면 여러분 교회 와도 말씀이 마음에 안 담기고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다 결례가 돼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치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마음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치유가 되기 위해서, 청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목해서 집중해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나의 과거의 기억력은 굉장히 탁월해요. 굉장히 탁월합니다. 과거의 기억력.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뭐 상처를 받아서 과거에 평생 안 잊어버리잖아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 또 사건 사고를 통해서 뭐 안 좋은 가정에 또 우환이 왔으면 그 평생 안 잊어버려.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탁월합니다. 탁월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나의 과거에 여러분 탁월한 여러분 기억력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기면 담길수록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청소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생각도 치유하고 내 마음도 치유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여러분 이런 과거의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청소하게 된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라.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기 위해서는요, 진짜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복음, 각인, 뿌리 여러분 체질이 딱 돼야 돼요. 그 복음 각인 여러분 체질화가 딱 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모든 눈, 사건 보는 눈, 모든 것을 해석하는 모든 해석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돼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딱 돼야 돼요. 모든 눈, 모든 사건 보는 해석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에 안 되면 과거에 여러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가 안 되는 게 치유가 안 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이걸 저는 공중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중.
여러분, 공중이 뭐죠?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 관계 또는 법률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공중.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재천 장로님의 돈을 3억을 빌렸어요. 근데 그걸 또 현찰로 받았어. 그런데 내가 마음이 나빠가지고 현찰로 받았으니까 아무 증명할 게 없잖아요. 그럼 내가 안 받았다 그러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3억을 딱 받는 순간 변호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공증을 딱 썼어. 공증. 그러면 내가 돈을 안 주면 장채진 장로님이 법적으로 3억 받을, 법적으로 완전히 3억을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 것이 공증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인생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완벽하게 공증했어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필요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증입니다. 공증.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아야 돼요. 이거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딱 공중.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바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사건 문제 어려움이 생길 때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 공중이 되는 거구나. 깨끗하게 성령 내주인도 역사로 내가 해결함을 받는 거구나. 이 믿음이 딱 돼야 돼.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상처 안 받으려면 과거에 여러분 마음 치유해서 해결 안 받으려면 보는 눈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돼야 되고 뭐든지 해석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면 내가 같이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을 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미워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미워하는 거는 사단의 통로고 저 사람에게 진짜 나에게 상처 주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딱 눈이 열려야 돼. 이쪽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니까. 어떤 사건이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여러분들에게 사건이 왔을 때 해석을 복음적으로 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야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마음속에 여러분 모든 불행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 여러분 많이 들은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 그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무슨 문제 해결자냐?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해결자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해결자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진 어떤 문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딱 믿는 사람에게는 24시 찾아오는 거 있어요. 그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뭐죠? 찾아오는 게 뭐예요?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 아직 마음에 청소할 게 많은 거라. 얼굴이 다 기쁨이 없다. 마음에 청소할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누구한테 어떤 말에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는다. 아직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안 됐어. 맞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지금도 상처 많이 받고 있죠? 에? 여러분 딱 기억하라니까.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마음 치유를 받아야 되는가? 이유. 마음 치유 받아야 될 이유. 왜 우리는 마음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제일 첫째는 뭐냐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을 해요. 다시 말하면
너무너무 가난해. 넉넉하지 못한 환경. 상처받거든요.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여러분 사랑을 못 받아.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 계몸 밑에서 자랐어. 상처받거든요. 또는 아버지가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야.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술만 먹고 오면 집에 뭐 시계, 냉장고, 모든 것 다 그냥 빠게 물건 집어 던지고 상처받거든 자녀들요. 에? 보이지 않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자녀를 키우는 우리 태영아부도 엄마들은요 절대로 자녀들 앞에 싸우면 안 돼. 태영아부라고 여러분 상처 안 받을 줄 알아요? 다 상처받아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래서 태영아부 부모님들은 싸울 때 이불 속에 들어가서 싸워라. 상처 줘서는 안 되니까. 환경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환경에 자녀들이 상처 안 받을 만한 여러분 넉넉한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넉넉한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사고를 통해서 사단이 공격을 해요. 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서운 사고, 뭐 자녀가 죽는다든지 손자가 죽는다든지 그러면 이 사고로요 공포와 두려움. 이거 말로 표현은 못해. 우울증 따고 와요. 불면증 따고 와. 진짜 그랬어. 이렇게 저도 보니까 딸을 키울 때보다요 손자가 10배는 더 이뻐요. 그런 사고를 딱 당하면 공포, 두려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사고를 통해서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마음 치유가 필요한 거잖아.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여러분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안에 떨 수 있어요.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죄책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수치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 3절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 깨끗이 해결해 줬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불신자들이 봤을 때요 뻔뻔하다 할 정도로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돼요. 아멘. 정말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딱 봤을 때 야 오늘 교회 저 장로님 진짜 뻔뻔할 정도로 여러분 복음을 누려요. 그래야 마음의 평안함이 생겨요. 자, 여러분이 어젯밤에 큰 죄를 지어도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이 회개했다. 그럼 여러분 죄 다 사함받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우리 환경 때문에 사고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마음에 청소해야 될 것이 많아. 네?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렘너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다닐 때 뭐 폭력을 당했다든지, 요 학교 폭력 많이 요즘 일어나잖아요. 폭력을 당했다든지, 학교 폭력으로 한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시달렸다. 학교 폭력으로 시달리는 그 언니 평생 못 잊어요. 못 잊는 것만큼 내가 마음에 뭐가 들어오느냐 그러면 사단이 딱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안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 보니까 얼굴에 웃음이 없어. 얼굴에 기쁨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사고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마음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우리 인간 살다 보면 세상은 다 창세기 3장 아래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때 사고 당할지 모르고, 어느 날 어느 때 환경이 나빠질지 모르고, 어느 날 어느 때 여러분 내가 죄책감이 빠질 수 있어. 이걸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해방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해야 되냐? 여러분 마음 치유가 돼야 된다. 마음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요,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마귀는 뱀과 똑같아가지고, 뱀은요 조그만한 틈만 있으면 구멍에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는 나에게 조그만 틈만 있으면 항상 내 마음속에 머물러.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절대 사단한테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을 우리가 사단한테 주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마음 치유를 받으려면 내가 매주일마다 교회 와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언약의 말씀으로 딱 담겨야 돼.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꼭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어느 날 주일 낮 예배 나왔다가 수요일 나왔다가 철야 예배 나왔다가 주일날 오후 예배 나오다가 믿음이 떨어지면 어느 날 수요 예배부터 빠져, 철야 예배부터 빠져. 그럼 어느 날 주일 낮 예배만 나와. 그러면 벌써 주일날 오후 예배, 오후 시간, 수요 시간, 철야 예배, 마귀에게 벌써 틈을 주는 거거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하겠어요? 예배 안 드리니까 마귀가 딱 생각과 마음을 딱 사로잡아. 마음을 딱 사로잡아.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강팍하게 만드는 거다. 강팍하게. 우린 여기에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마음 치유가 되려면, 그러면 마음 치유에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음 치유에 필요한 말씀을 붙잡아라. 첫째가 뭐냐 했을 때, 저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이라고 봐요. 베드로 5장 7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내가 마음에 여러분 청소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치유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 저도 이번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다 보니까 한 3일 잠을 하나도 못 잤어.
한 3일요 제가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더라고. 그러고 내가 4일째 되는 날 그래도 예수는 그리도다. 내가 복음으로 재해석을 하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다스렸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리 가족들도 우리 온누리 교회도 우리 모든 손주들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 내 마음에 평안함이 생겨. 이때 잠이 오더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요, 필요한 말씀이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빌립보서 3장 13절이 뭡니까?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표대를 잡고 나가라.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 갖고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면 안 된다. 아멘. 과거의 상처를 우리는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내가 과거의 상처를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여러분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뒤의 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가자. 아멘. 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그렇구나. 과거는 필요 없는 거다.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나가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우리 많이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치유받아야 될 것이 흑암의 권세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흑암의 권세에 절대로 붙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 딱 붙잡히면 자꾸 나도 모르게 과거의 상처가 자꾸 마르고 닳도록 꺼내나니까 마르고 닳도록. 부부간에도요 여러분 싸울 때 보면 과거에 남편이 못해준 거 여러분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잖아. 그리고 싸움이 더 커지잖아요. 과거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마음이 치유가 안 되는 것만큼 우리는 내 마음이 흑암의 권세에 딱 붙잡힌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아까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모든 응답의 시작, 축복의 시작, 전도 선교의 시작, 행복의 시작, 모든 응답의 시작이 어디에서 난다?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 자, 손과 발은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지켜도 여러분 다리 부러질 수 있고 손 다칠 수 있어요. 근데 타인에 의해서. 근데 마음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지키면 얼마든지 여러분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은 내 손과 발은 내가 잘 친다고 해서 타인이 상처를 입히면 여러분 다 우리 상처 입잖아요. 근데 마음은 내가 잘 지키면 돼. 내가 잘 지키면 된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오늘 메시지를 딱 듣고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두되 절대 내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면요, 여자들 얼굴 화장 안 해도요 굉장히 이쁩니다. 마음 잘 지키면요,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은 얼굴에 기미도 안 끼요. 마음이 평안한데, 어? 뭔가 마음이 불편하면 딱 나타나잖아, 얼굴에.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얼굴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잖아. 얼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잖아. 모든 응답의 시작이 여러분 마음에서 난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해석을 잘해라. 아멘.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해석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딱 주더라고.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평안함을 딱 줘요. 어느 순간. 예? 근데 막상 딱 당하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뭐 어쩔 줄을 모르겠어. 그러면서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더 제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만 가지고 있기, 그래서 오늘 같이 오후에 좀 같이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진짜 마음 잘 지키세요. 그런데 이런 치유 메시지를 제가 철야 예배 때, 철야 예배 때, 철야 예배 때, 꼭 철야 예배 때 여러분 들으세요.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선교위원회가 우리 237 선교위원회로, 왜냐 그냥 선교위원회 이것보다 237 앞에다 237을 붙이면 여러분 237이 마음에 담기잖아요. 그래서 237 선교위원회로 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뭔 기도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려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선교원금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해라. 그게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복음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이 메시지를 우리는 여러분 수만 번 들었잖아요. 지금은 좀 우리가 실천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이 지금부터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 보내는 선교사.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저를 많이 만나려고 한 것 때문에 내가 식사값이 많이 들어갔어.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요. 코로나 끝나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지금 외국에 나가지고 선교 활동을 왕성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도와달라, 저기서 도와달라, 막 나한테 많이 부탁을 해.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답을 못 하겠어. 도와주겠다고. 성령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강하게 역사하는데도 내가 대답을 못 하겠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선교위원회 물어봐. 선교원금 얼마 남았냐? 아이고 진짜 쪽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고 싶은데, 선교위원회 여러분 선교원금이 있어야 도와주잖아요. 그렇다고 재정 어려운데 재정에 내가 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내 양심이 그게 아니야. 내 양심이 진짜 우리 237 하는데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도와달라 그러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선교사들을 지금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아멘.
왜냐? 우리 걸어갈 30년 우리 온누리교회는 선교 시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정말 좀 올인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쯤은 우리가 선교하는 데도 올인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은 코로나도 끝나고 하니까 마음껏 우리 237 할 수 있는 선교응급을 어느 정도 하면 되겠냐. 기도해서 여러분 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청소할 것을 청소해 주옵시고,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 다 치유받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237 나라를 축복하시고 237 나라에 보내는 선교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제는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목사님이 선교하도록 하나님 선교응급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귀한 은혜와 주님의 귀한 축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며,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남을 감사합니다. 응답의 시작, 축복의 시작, 이제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귀한 선교응급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